할렐루야. 예. 약 2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배 못 드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모친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어머니 간호를 그간 해왔습니다. 간호를 하시다가 어머님이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고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를 다 밟고 장례 행사를 했고 장례에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또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사가 끝나서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서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5월 18일 날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우리 예수전도 센터 선생님들이 어머로 양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힘으로 잘 극복했고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이번 장례식 때 우리 수영로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이규현 목사님하고 장로님 일동이 참 어머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그런 연유로 우리 예배가 중단이 되었고 오늘부터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목요일 우리가 항상 하듯이 매주 월요일 날 12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또 목요일 날 12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시니어 성도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4장 12절 말씀으로 설교 말씀은 오늘 2번에 걸쳐서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100%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속사상입니다. 대속사상.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대속, 죄사함, 속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믿음에서는 초핵심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대속, 속죄함, 죄사함.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이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 성공하는 거다. 네. 믿음에 성공을 하려면 이 대속사상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대속사상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오늘부터 시작하면 오늘 다음 주 월요일까지 2시간 분량인데 대속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말씀이 상당히 이 의미가 포괄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다.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대속하심을 믿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대속한다는 말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이걸 이제 서서히 풀어서 얘기하는. 대속한다는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수많은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우리 육체는 영혼과 육체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가 죽음으로 해서 영혼이 이제
또 다른 세계를 가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멸망을 하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멸망, 아니면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영원히 천국에 가는, 따라해볼까요? 영생. 이 두 가지예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알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늘 깊게 들어가는, 이 죄가 여러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쳐요. 그 피해를 끼친 것을 우리가 회복을 못 시키는 이상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다 안다면 괜찮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를 다 포함을 하면 피해자의 그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의 아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공해, 오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왜 갈까요? 천국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이 도말이 됐을 때 천국을 가는데, 그러면 우리 죄를 하나도 없이 도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해하죠? 맞죠? 공감합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해주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우리가 도말 못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 가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까지는 이해하시죠? 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주제가 따라합시다. 대속. 대속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죄를 안고 죽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을 안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면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는 따라합시다. 도말된다. 도말. 없어진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이걸 진짜,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드렸던 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초핵심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내 죄를 다 도말시켰다고 그것을 믿으며 믿는 순간에 우리 죄는 남아있을까요? 없어질까요? 네?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대속했다고 그걸 진짜 믿으면 우리 죄가 없어지죠? 자, 우리 죄가 없어지면 우리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상을 믿어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대속 사상인데, 현대 기독교의 최고 약점이 뭐냐면 이 대속 사상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그럼 이 대속 사상은 어디서 나왔냐면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4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여러분 안수를 들어봤죠? 들어봤죠?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를 시켜요. 이것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신비 중에 초신비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린 양한테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순간에 우리의 가졌던 죄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린 양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안수를 안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그거는 도축입니다. 죄사가 아니에요. 안수 없이 죽이면 뭐라고요? 도축이다. 그런데 안수를 하는 순간에는 도축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양으로 전가가 된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죄가 안수를 하면서 이 어린 양한테 가면 이 어린 양을 죽임으로 해서 내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속죄 제도가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어린 양을 데려와서 내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먼저 내 죄를 깨닫고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서 누가 하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이 양에게 내 죄를 전수를 시킵니다. 안수를 해서 전가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양을 잡아요. 잡아서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서 그 피값으로 해서 우리 죄가 다 예수님한테 전가가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걸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알아야 됩니다. 알아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만 끝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내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60년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를 아니 여러분들 나이가 있잖아요. 70, 80 우리 이미경 쌤 93년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더러운 죄, 추악한 죄, 차마 입에도 올리기 힘든 죄를 아무 흠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음을 해서 내 죄가 다 도말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언제?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반드시 나와야지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왜 이 대속 사상이 중요하냐면 이 대속 사상, 제가 말한 이 사상이, 이 생각이 대속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걸 정확하게 믿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이 땅 떠날 때까지 에너지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즉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의지로 예수님 잘 믿겠다. 내 의지로 예배 잘 드리겠다. 내 의지로 선교 전도하겠다. 내 의지로 구제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피크 어느 정도는 하다가는 오래 못 갑니다. 그렇지만 이 대속사상, 우리 기독교의 초핵심,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했다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순간 여러분 이 땅 떠나는 동안 이것을 가슴에 두면 절대 믿음이 안 떠납니다. 믿음에 성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려면 이 대속사상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내 죄가 다 도말돼 선생님만큼 저도 더러운 죄가 있었는데 그 깨끗한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사도 바울 선생 개수 중에 최고의 개수가 자기랬어요.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가 개수 중에 더 개수랬다면 하수동 센터장은 더 개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얘기가 왜 이 대속의 사상이 좀 중요하냐면 제가 이 예수전도센터 시니어 성도를 위해서 아무 헌금 없이 오히려 우리 믿음의 동기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그 하는 것이 절대 안 쉽습니다. 이 설교 한번 준비하는데 다 알다시피 3일 전부터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전도센터에 하는 월요일, 목요일 날 이 예배는 제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횟수로 치면
4년, 5년째를 합니다. 하루도 안 쉬고. 그리고 매주 여러분 알다시피 화요일 날 저녁에 9시에 8시 반에 가서 주황동에 노숙자 30분, 35분, 부산역에 와서 노숙자 5분, 총 40분을 텐트 집을 드리고 옷을 드리고 치료해드리고 그리고 도시락을 드리잖아요. 그걸 지금 거의 5년째 합니다. 근데 사실은 힘듭니다. 돼요. 화요일 날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아프면 우리 민상기 예수전도 후원회 회장 정영기 집사님이 도와주지만 제가 할 때 돼요.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가 합니까? 그 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수동센터에서 똑똑한 게 그게 뭐냐? 그 힘이 대속사상이에요. 대속사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걸 못하냐? 라고 생각하면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이유의 힘의 근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구원 사상이 가슴에 있는 이상, 그 가슴에 있는 이상 제가 이 땅 떠날 때까지 여러분 시니어 성도의 말씀 사역과 가난한 노숙자를 돕는 그 사역은 아마 중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동 센터장이 선하고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밑에 이 힘의 근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도말하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최악의 십자가의 형벌을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죽어야 될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 화폐 가치로 하면 최소 500조 원, 최소 구원의 가치를 하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폐 가치를 하면 500조 원이다. 그 500조가 어디서 나왔냐?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여러분한테 얘기했다시피 석유왕 존 데이비드 록펠러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500조란 말입니다. 그 500조로 구원을 살 수 있냐? 못 사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최소 50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500조 원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 하루에 137억을 0세부터 어떤 아기 오늘 태어났단 말입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오늘 하루에 137억을 100세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100세까지 서야지 500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바로 우리 구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믿음은 구원 하나만 받았다면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으로 만족하자. 구원 하나만 받으면요. 우리 원리는 구원 하나만 받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왜? 결국은 이 땅 떠나면 거지 나사로가 어디를 갔습니까? 천국 갔잖아요. 하지만 부자는 결국은 지옥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만치 중요한 그 구원의 밑바탕의 핵심 가치는 뭐냐? 따라합시다. 대속. 죄사함. 그거예요. 대속. 따라합시다. 대속. 죄사함. 속죄함. 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다. 내 죄를 죄사함했다. 죄 용서받았다. 대속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와 죽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내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죽임으로 해서 내 죄가 살았다. 이 대속 사상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대속, 죄사함 이런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제 여러분 믿음 생활이 한결같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한결같아요. 그렇게 자원적인 신앙, 코치를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튼튼한 기초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속죄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본문 4장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다시 우리도 한번 챙겨봅시다. 구원은 우리가 육신이 죽고 떠나는데 지옥을 피해서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뭐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음으로 해서 우리 죄가 다 도말됨으로 해서 우리가 그 공로에 의해서 천국 간다는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딱 자리 잡으면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믿음 생활합니다. 거기서 제가 여러분 믿음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게 뭐냐? 통합의 힘 10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의 힘의 10가지는 룰 1, 룰 2, 룰 3를 했는데 룰 1이 믿음의 핵심, 룰 2가 믿음의 에너지, 룰 3가 믿음의 완성해서 그 믿음 비밀 1에서 하나부터 10가지 중에 제 1번이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 비밀 2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 비밀 3이 구원의 점검. 거기 룰 1이잖아요. 룰 2가 믿음의 에너지가 뭐냐?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구원이다. 그 구원의 역할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구원을 우리가 매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밀 4로 가면 이제 그것이 뭐냐? 그러기 바로 여러분한테 와닿으면 이제 여러분 삶이 변하는데 제일 중요한 변화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것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한 말은 뭐냐? 이 말이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 수는 없죠.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가 지옥을 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사람이 온 천하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은 뭐가 소중하냐면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 자, 설명할게요. 우리 몸에 영혼이 있을 때는 이 몸은 천하보다 귀해요. 맞죠? 자,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죠.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온 이 육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시체. 시체라죠. 시체라는 말은 뭘까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상태를 이걸 시체라 해요. 그럼 이제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을 때는 온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 가치가 최소 500조 원보다 더 귀하다는 가치인데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이 시체는 과연 온천하보다 귀할까요? 아닙니다. 이 시체는요, 화학적 인하고 이 뽑아내면요, 이 시체 가격은 10,000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이 영혼이 있는 동안은 소중하지만 영혼이 떠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몸짱, 성령,
결국은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이 삼박자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 힘으로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의 힘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배를 자,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라는데 이 말씀과 기도는 집에서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 속에서는 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결국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그게 뭐냐? 예수님 영이 강해지면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밀 7, 8, 9열이거든요.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라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그 힘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한 힘이 없이는 전도와 선교를 못해요. 그거는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의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제.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 잘 들으십시오. 결국은 전도하고 선교라는 영혼 구원, 그 모습. 두 번째,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구제. 세 번째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 반사체의 삶. 즉,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의 이 속에 보이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속죄 사상을 완전히 알고 전도를 해야 돼요. 어줍지 않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속죄 사상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전도와 구제와 하나님 영광 요 세 가지. 그러면 거꾸로 할게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영광은 성령 충만함 없이는 안 됩니다. 이해하세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그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뭐가 있어야지 이 성령의 충만함 에너지를 지탱하냐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뭘 했다? 속죄를 했다. 우리 죄를 했다. 요 관계가 딱 연결고리로 쫙 가면 이것이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최고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깨차야 돼요. 깨차야 돼. 여기 이 순서대로 딱 깨차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뭐가 생기냐?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뭘까요? 예수님이 항상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별력이 중요하다. 분별하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면 올바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분별력.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예수님 영이 오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합니다. 조금 길게 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질문을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고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대답을 한다면 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거 말고 중요한 건 없어요.
구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정확하게 아는 그 구원의 핵심은 뭐냐? 대속사상이다. 따라합시다. 대속사상. 속죄사상. 죄사함. 그렇죠? 여기 뭐냐? 내 죄를 누군가 대신해서 대속했다. 사함을 했다. 그러니까 내 죄는 내 힘으로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대속을 받았다. 옛날에는 어린 양이었고 지금은 예수님이다. 그것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깊게 심화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죄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지옥을 아셔야 돼요. 요 두 가지를 알면 알수록 이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죄의 위험성과 죄의 그 위험성과 지옥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대속 사상은 100이라면 10도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즉 지옥의 참혹함과 죄의 참혹함을 100% 알면 알수록 우리의 대속 사상, 우리의 예수님을 위한 그 믿음, 예수님의 감사는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정말로 감사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 첫째가 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죄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멸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멸망은 불꽃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중요한 초핵심의 사실을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어렴풋이 이 사실을 언제 깨닫는가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언제 깨달았냐면 대부분 인생 말년에 언제 죽음이 이제 초 가까이 와서 죽은 언저리 이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살아와서 알지만 무통 죽음이란 게 있을까요? 무통 분만이 뭡니까? 통증 없이 아기를 출산하는 게 무통 분만이죠. 여러분한테 이해를 할 겁니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무통 죽음은 없습니다. 즉 고통 없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 병의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가집니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 임종을 보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거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 무서부지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돌아가셨는데 죄를 지은 우리가 그냥 쉽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못 죽죠.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이 대속사상을 아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의 그 어두운 터널에서 죽음에 가면 이제 영원히 떨어지는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땅을 안 떠날라 합니다. 안 떠날래요. 잡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도 똥밭에 뒹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왜? 지옥 갈 빼사 이 땅에서 똥밭에 뒹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이제 모든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는 벌써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쳤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간증을 할게요.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하나님만 결정해요. 제가 감히 우리 어머니 천국 갔다 말씀 못 드려요. 그 결정권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가 고신대 그 기도실에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합니까?
이런 기도가 높다. 하나님, 회당장의 딸은 죽었다 살아났을 때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회당장의 딸이 기도해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누가 간청을 했습니까? 이 딸의 아버지인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간청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회당장의 딸을 살립니다. 그럼 회당장 딸이 기도해서 자신이 살려달래 살린 게 아니고 아버지의 중보 기도에 살아난 거죠. 맞죠? 두 번째, 신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3번 살립니다. 3명을 살려요. 두 번째가 가부한테는 유일한 위안이었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이 죽음에서 예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해서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간청에 의해 살아납니까? 아들의 엄마가 예수님을 붙잡고 아들이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신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3번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간청을 해서 울 때 예수님이 울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야 4일째 된 나사로 살리잖아요. 이 말이 뭘까요? 딸을 회당장이가 그래 기도하니까 딸이 살아났구나. 가부의 아들을 가부가 그렇게 목 놓아 우니까 예수님 살려줬구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두 여동생이 하니까 예수님 살려줘. 그 지혜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모친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깨달음에 의해서 그렇죠. 예수님 이 회당자 가부의 엄마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그 간구를 할 때 이 3명을 살려줬듯이 저도 우리 어머니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인데 죽고 나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오늘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새겨보십시오. 지금 내가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돈을 버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가? 그 답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거기 센터장이 이렇게 선생님, 사모님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 대속사상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제목을 달아볼게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을 못 박게 합니다. 자, 내 죄 때문에, 내 어마어마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참혹한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는데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전지, 모르는 것이 없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표현을 할게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죠. 지금 지구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하지만 지상에서 제일 비싼 무기가 뭐냐?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중에서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항공모함의 2배의 규모예요. 제일 큰 규모가 제럴드 포드급의 항공모함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니미츠급이 있는데 그 밑에가 다 영국, 러시아, 프랑스 항공모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제럴드 포드급의 항공모함이 10척인데 그 한 대가 얼마냐? 4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그거예요. 그런데 왜 항공모함이 왜 필요하냐 얘기할게요. 아시아에는 그 비행을 내릴 수 있는 비행장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이 전시체제의 작전 중에 하나가 그런 비행장이 없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의 비행기가 보통 한 100대 이상이 들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핵 추진력에 의해서 항공모함이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통이 없어도 된대요. 그 대신 그 좁은 연료통을 대신해서 탄약을 실는데요. 그런데 한번 이 핵 항공모함은 한번 나가면 5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간대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항공모함 어마어마한 이 돈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항공모함을 팔아서 그 돈으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냐? 못 살립니다. 2023년 미국의 예산, 영국의 예산, 프랑스 예산, G7의 모든 예산을 다 가져서 어제 죽었던 노숙자 살리려면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없이 살립니다. 왜 예수님을 유대인의 바리새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체포 못했는가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손만이라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느 정도 전능하냐면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예수님이 칼집에 꽂으라면서 한 말이 지금 천군 천사를 12영을 부른대요. 영이라는 말은 한 만 명을 한 영으로 본대. 12군단이라는 것은 12군단의 영이면 12,000명의 천사를 동시에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사 한 명이 얼마나 위력적이냐면 사무엘 상에 보면 예수님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때 세 가지를 합니다. 3년, 3주, 3일 할 때 다윗이 3일 동안에 벌을 받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동안 2만 명이 죽어요. 그 죽을 때 누가 나오냐면 천사 한 명이 와서 사람을 죽여요. 그게 너무 참혹해서 하나님이 천사 보고 그 칼을 거두라 했어요. 그게 천사를 본 게 아르논 타작 마당이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천사 한 명이 사흘 만에 2만 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무서운 천사를 몇 명 부른다고요? 12,000명을 부르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지구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예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은 최소한 예수님은 138억 년 이상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전능이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하기 위하면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하면 우리 인식이 못 따라가요. 예수님은 최소 138억 년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몇 년 삽니까? 100년밖에 못 살지만 예수님은 최소한 138억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우리 인식이 못 따라가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이 왜 힘없이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하고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잊고 살면 안 돼요. 제가 노숙자분들한테도 용기 있게 그 말 합니다. 노숙자 그분들도요, 어려우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줍니다. 우리가요, 내 삶이 힘들다고 돈 버는 것도 힘든데 무슨 너무 믿음이고,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어려워도 죄를 안 짓는 게 사람입니다. 어려워도 도둑질 안 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어렵다고 너를 도둑질 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구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간격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간단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인간이 생로병사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죽는데 그 중간에 병이 있어요.
병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열심히 하고 다음 구제를 할 때 절대 여러분 이름 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하시고 그렇게 되면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강조하는 바 하나님 앞에 투자한 시간과 물질은 절대 땅에 안 떨어진다. 여러분이 그게 믿음의 경력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에 가까이 올 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목숨 거는 그 돈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천국 가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즉 오늘 대속사상 이 얘기는 뭐냐? 무엇이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해지고 점점 힘들어질 때일수록 고린도전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본을 잡아야 돼요. 기본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 뭐냐?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기준이 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불못에 안 가고 천국에 가지만 요한계시록 22장 그 기록이 없는 자는 모두 불못에 떨어진다. 그걸 항상 가슴에 두고 그것을 피하게 해준 사람은 누구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안고 돌아가셨다는 그 대속의 사상을 했는데 오늘 얘기로 하면 한 3번이 가니까 그걸 오늘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은 자나깨나 예수님이 그래 좋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걸 다 정답하셔서 내가 입에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돌아가셔 해서 그걸로 내 죄가 다 없어져서 그 공로에 의해서 내가 천국 가니까 이제 그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예수님과 이제 죽었으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살면서 이 땅에 믿음의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그 마음을 꼭 간직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